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붉은 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또 큰 칼을 받았더라입니다. 예, 큰 칼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은 첫째 화평을 제하여 버리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하고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자, 붉은 말이 든 큰 칼, 큰 무기, 즉 살육하는 무기를 받는데 큰 칼이 무엇인가? 이 전쟁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참고해 본다면 종교적인 핍박이다,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전쟁이다, 전쟁을 통한 복음 전파다, 아니면 로마의 내란 등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종말을 알리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전개되는 사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고, 그 칼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미혹입니다. 미혹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을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칼을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서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고 했을 때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자, 너는 꾀겠고 너는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뭐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허락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영들은, 전사들은 허락이 떨어지자 미혹의 영이 풀어지죠. 거짓말하는 영이 나가서 400명이나 되는 모든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고, 아합이 그들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칼에 죽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말은 칼입니다. 아합을 죽인 건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은 영혼을 죽이는 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첫 번째가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고 파괴하고 심고.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들의 입에 두신 공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그들의 조상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악한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계속 예언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심판의 환상을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담대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러나 그들이 받은 말씀과 계시는 거짓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선지자들을 크게 속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했고,
그 말을 따르는 모든 자의 생명에 칼이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믿는 자들에게 칼을 보내시죠. 그리고 바람 같은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계시록을 통해서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우상 숭배하는 그 교회에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환난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칼과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선지자들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듣기 좋은 말을 따르는 성도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와 돌, 그 돌이 반들반들 달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돌과 나무에게 얼마나 빌고 구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진리를 그릇된 진리를 가진 자들이고 진리에 대하여 그릇된 자들이었지만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밤낮으로 숭배하였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했습니다. 나무를 향하여는 너는 나의 아버지요, 돌을 향하여는 나를 낳았다며 그들의 등과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만,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환난 전에는 부를 때는 대답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다가 환난을 당할 때만 여호와를 찾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만든 신에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라. 너의 신들은 유다의 성읍 수와 같도다. 유다의 성읍과 같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했습니다. 내가 만든 너의 신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하시냐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냐면 돌이나 나무 앞에 가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기도해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성소에 예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돌과 나무에다 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너희 신들은 유다의 성읍수와 같다. 심판이 임할 때에 내가 섬기던 내 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래서 말세에 무엇이 악이고 고통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2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말씀이 그 속에 없는 바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죽이는 칼이 임하고 너희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에게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혼합주의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혼합주의가 된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백성들이 각각 모여 북쪽문에선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려놓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었고 하물며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 시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으며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그 일익을 담당한 그 유명한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서서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말했는데도 그 시대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에서는 어떤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있었고 더 가증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는 25명이 여호와를 등지고 앉아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랐기에 심판이 행해지는데 붉은 말이 받은 큰 칼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혹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보세요. 중심 없는 예배, 중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라겠는데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원하고 구하고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9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아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흰 말도 움직이고 붉은 말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6명의 사람들이 있죠. 각기 죽이는 무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칼이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룹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죠.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너희는 그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내 교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며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움직일 때 함께 적그리스도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나가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쭉증이들은 누구에게 죽어요? 이 죽이는 무기를 든 자에게 다 미혹되어서 대접장에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붉은 말은 마을 두 달 동안 생명 없는 자를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했어요.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그날들 다 그 시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했습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구약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 위에 임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부활, 휴거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큰 미혹을 행합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고 용들이 그의 전사들이 땅으로 쫓겨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가장 큰 미혹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는 자는 바로 후 3년 반 42달 재앙에 넘어가서 죽습니다. 큰 칼에 죽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을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복음을 마치고 심판할 때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묽은 원을 소금으로 치료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의 상황이죠. 여리고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여리고는 율법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소금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죠. 묽은 원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이 증인인 엘리야를 조롱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자 엘리야가 돌이켜서, 그냥 여러분 이것을 육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를 갖다 저주해 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돌이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42달 후 3년 반 대접 재앙에 다 넘어가 죽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4절에도 엘리야가 기름 부은 예후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데 사마리아에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사로잡아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이는데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42명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린아이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42달 심판받습니다. 다 이 붉은 말에게, 큰 칼에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과 붉은 말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또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들 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돕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형제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그리고 짐승의 패를 받게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불법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쓰시는 이유, 그들에게 칼을 주시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능력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드러내고 가르는 거죠. 진리와 불의를 사랑한 자들을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 날에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갈라지고 그 일을 붉은 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든, 내 생각으로 만든 나의 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환난 전 휴거될 신부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알곡이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다 휴거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가 말한다고, 선지자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붉은 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갈라놓고 그날의 양과 염소를 확 줄세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는 신부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추수꾼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붉은 말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붉은 용은 천사장 루시퍼죠. 붉은 용은 옛뱀 사탄 마귀로 붉은 말과 같습니다.
예,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꼬리는 거짓 선지자고,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자, 하늘의 별은 누구예요? 예,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예, 그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에는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세 여자가 나와요. 생명 있는 여자는 딱 세 여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미혹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미혹이 있는데, 자, 붉은 용은 전 3년 반이 마실 때까지 그 꼬리인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자, 하늘의 별 종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예, 그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했죠. 영적 전쟁이고, 이때는 믿음과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진리로, 예, 싸우는 겁니다. 예, 계시록 12장 7절, 루시퍼 사탄은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들을 돕는데,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시점을 아셔야 돼요. 이 시점은 부활 휴거예요. 후 3년 반이 7자 나팔이 시작되면 그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 뭐 용이 땅에 떨어졌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마지막 7째 나팔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하늘에 큰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있을 곳을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날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땅에 떨어질 때,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을 주시죠. 땅으로 내쫓긴 이 영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예, 7머리 10뿔을 단 자는 루시퍼고 사탄이고, 예, 하나님께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하는 증인들은 없습니다. 거의 적어요. 거짓 선지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후 3년 반 마지막 나팔, 예, 7째 나팔 75일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택하신 자들을 뭘로 미혹합니까? 예, 거짓 표적과 기사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미혹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전 휴거를 자꾸 외치는데, 예, 실제 휴거되는 장면이, 예, 연출될 수 있습니다. 연출될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혼미하게 될 것이고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표적과 기사의 미혹을 조심하시고, 예,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혹을 푸세요. 진리를 줘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미혹이 들어갑니다. 예, 부활 휴거 이후에 사탄과 귀신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 거짓 선지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큰 미혹을 행할 것이고, 자, 여기에 미혹되는 자는, 예, 후 3년 반 마운트들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타락한 천사가, 육신으로는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자, 하나님의 종들을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예, 순교시킬 것이고 우상 숭배를 조장할 것이며 짐승의 패를 받아도 괜찮다 강제로, 예, 받게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 그런 때는 반드시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으라, 준비하라. 미리 준비한 자는 그날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노래 보세요. 온, 예, 적군이 치러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온몸에 뼈가 떨리고, 예, 부들부들 떨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예, 외양간에 소가 있든 양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소망의 말씀 때문에
그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 붉은 말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능력만 나타냅니다. 능력. 그래서 능력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누군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에 그것으로 됩니까? 신앙은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리저리 다녀봐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표적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처럼 살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눈본 자가 눈을 떴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일상.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데 다니면서 가정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능력이나 임재, 기름 부음을 따라가다가 결국 말씀이 없으면 마지막에 영이 목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없으면 그 영도 목말라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반석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 금방 져요. 그리고 무너지기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말씀 위에 짓는 집은 오래 걸리죠.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영의 집을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사람에게 부딪히면, 그 심령에 부딪히면 모래로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훨씬 더 심하다 했습니다. 훨씬 더 심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여러분 자신을 살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무엇을 들어요? 나의 이 말, 산상수훈의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자, 말씀 위에 세운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지요. 사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심판합니다. 붉은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했습니다. 자,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죠. 그는 엄청난 권능을 가진 자고, 찬양의 기름 부음을 또 가진 자고, 그는 능력을 행하지만 그가 가진 말씀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죠. 말씀과 다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 마지막에 진리를 미워하는 악인이 나옵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악인이 나오는데 그가 진리를 미워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잠시 사용하시기에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을 영성 집회를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능력이 있다는 곳은 다 따라다니고, 막 기름 부음이 있다는 데는 따라다녀 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거짓 가짜 같은데 왜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분별 없이 와서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은혜를 받고자 하고 병 고침 받고자 하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잠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능력과 치유만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주여 주여 하다가 버림받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불법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얻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바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탄이 모든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예언들, 표적, 거짓 기적이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자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믿어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틀림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사탄의 역사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참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모든 불의가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모든 불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심이라. 참 희한하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믿지? 참 어떻게 이만이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거짓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보니까 뭐 얼굴에 광채가 뭐가 나고 뭐 하나님 같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근데 이게 교회 위에 있죠. 일곱 교회 보면 어디에 있어요? 이 사탄의 위가 버가모 교회에도 있고, 음력 교회,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힌 교회, 그죠? 가톨릭, 두아딜의 교회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무엇보다 첫 번째 멸망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올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음에도 육의 사람은 여전히 이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봅니다. 내가 길이라 진리라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진리의 사랑을 안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눈만 뜨면 땅의 것을 찾습니다. 여전히 지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는 진리시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진리시죠.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세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겠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말한 그대로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 그래서 환난의 때 내가 만든 그 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만 이제 환난을 겪어보면 알게 돼요.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유혹을 보내시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붉은 말에게 검을 주는 겁니다. 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당연히 불의를 쫓아갑니다. 그들의 심판을 받도록 붉은 말을 사용하시죠. 미혹의 역사, 유혹을 그들에게 보내보면 거짓 것이 진실같이 믿어지고 진짜같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세요. 진리. 하나를 따르더라도 진리를 따르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또 신학교도 이렇게 거쳐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게 진리보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진리보다 꿈이나 환상, 기적과 표적을 더 따르는 분은 훨씬 많고, 예언 좋아하시고 예언 따르는 분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 예언 이런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충고를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길 저 길 그렇게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다닐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시행착오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지났습니다. 지금 환난 전에 이제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미혹의 역사는 지금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유혹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 돌이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다 측량하고 계시고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벼를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농부들은 걱정하고 너무 뜨거워도 걱정해요. 근데 벼 이삭이 바로 맺히기까지 물을 대주죠. 잘 크라고. 근데 때가 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물을 빼기 시작해요. 그리고 햇볕에 열매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물을 끌어내는 때가 되면 그냥 좋은 고기는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그릇에 담고 그냥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방주의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죠. 환란이 시작할 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똑같습니다. 환란 때는 그 환란을 헤쳐나갈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환란 전에 자기가 준비한 말씀으로 환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주신 말씀으로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쭉정이의 문제점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날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세상 임금 마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 마귀의 것이 되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땅의 권세와 권위는요.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세상 임금은 지금까지 마귀입니다. 그렇기에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뱀에게 넘겨주죠. 뱀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붉은 말이 땅의 일, 부귀 영화를 아니면 이런 것들을 원하고 누리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요. 그 부분에 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아삭을 내 가슴에 신처럼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재물을 내 신처럼 품고 있으면 재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자, 옛뱀 마귀 사탄, 마지막에 붉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원문에 보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배가 사람의 이 배입니다. 배. 영이 거하는 집이에요. 내가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자 마귀에게 이미 넘겨주었어요. 창세 때부터. 흙을 먹고 삽니다. 사탄 마귀 옛뱀 붉은 말은 흙을 먹고 살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냥 먹게 하셨어요. 그냥 허락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함께 두셨고, 너희가 선택해라. 생명나무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너희가 선택해라. 마귀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으라 말해줍니다. 그 선악과의 종을 마지막 때 사용하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넘겨줍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넘겨주는 거예요. 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 사탄은 세상 임금 마귀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모아드립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 추수하죠. 귀신들은 돼지떼 속에 있길 원하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어놓아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질 않는 이런 심령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몰사하게 귀신에게 넘겨주라 그 소리예요. 가라. 세상 바다에 여전히 들어가길 원하는 돼지떼는 여러분 몰살당합니다. 몰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세상의 모세와 같이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길, 다른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첫 번째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알게 됐다면 영생의 소명을 갖고 살아야지 여전히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나온 것이 바다요 세상이요, 나는 땅에서 흙에서 나온 존재고 나는 원래 마귀의 소유였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바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제자들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간이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렸고 진리에 묶여 있었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자, 그리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을 때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붙을 만한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그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 말로, 내가 내 입술에 준 내 말로 사람들을 뽑아라, 파괴하라,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준비하라. 이제 곧 환난이 올 것이다. 이제 끝이 왔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주님이 외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외침을 듣는 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또 하느냐 같은 선지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흰 말과 붉은 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붉은 말은 땅의 영입니다. 땅의 영. 세상 임금 마귀, 땅의 영이고, 그들은 비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을 주면서 비진리를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붉은 말을 쫓아갑니다. 왜 그래요? 이들의 사역이 아름답거든요. 우아하거든요. 화려해요. 육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이들을 쫓아갑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랑 타령하고 이런 교회 엄청 많습니다. 사람. 그래서 붉은 말에 붙잡힌 사람들, 종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시다. 그 말만 합니다. 거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시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타락한 종들 중에 보세요. 여러분 TV를 틀으면 뭐가 나와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여가지고 막 떠들면서, 어떻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앉아갖고 떠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연합하는 거야. 평강이야. 서로 연합해야 돼. 웃고 떠들고. 참 기가 막히죠. WCC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맞아, 서로 존중해 줘야지. 제가 이전에 여기 천안에서 그들이 우상을 그렇게 따르게 하는데, 여기 천안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천사의 사역인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여가지고서 어린아이들 돕고 뭐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큰 교회, 아주 천안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렇게 좋은 일 한다고 교회 중앙에 누굴 세워놨어요? 선악과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중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의 상에다가 우상 숭배자 중을 초청해서,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겁니다. 세상법이죠. 사망의 법이죠. 독주죠. 그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제 흰말은 하늘의 영입니다. 진리를 주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육신의 것이 없어요. 내 속에서 무슨 무언가가 올라오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야 죽여라. 지체를 죽이고 버리고 포기하면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따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똑같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함께 주고 선택하게 하고 그들이 분별하게 해서 선택하게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둘이 함께 움직이게 하셨어요. 아까 여섯 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처럼 똑같습니다. 둘이 함께 움직이게 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도 계속적으로 보내도 선한 길을 가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붉은 말에 잡혀가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의 말과 그리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앞서 하신 분들의 말을 청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경험자들의 말을 들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듣지 아니함으로 깨지고 아프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겪어본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은 이때 말씀이 없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섬겨본 자는 그 사람을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봤어요. 잘 알아. 저런 사람들의 스타일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따라가다 그 길로 가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흥사하셨는데 그분은 부흥사가 되고 싶어 부흥사 협회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가관도 아닌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 가 부흥사로. 자, 오늘 얼마를 내게 해. 어떻게 헌금을 걷어. 이런 것들 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정직한 분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왔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분은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면 죽는 길이다. 이것을 조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이것을 꿈꿉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귀신에게 워낙 시달려가지고 능력 받길 원했고 예언하길 원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책망같이 이렇게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나오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말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너희는 북쪽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근데 이 시대도 똑같죠.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환란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 말 듣지 마시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이 성경을 보고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디 자기 생각이나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저는 하나님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고집하며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평강의 길. 그쪽으로 가도 마음속에는 평강의 길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흰말도 붉은 말도 허락을 받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미혹의 말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바람과 같은 선지자들의 말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